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며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과 제자들의 사역, 또 그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 또 몰려든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앞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축귀 사역과 치유 사역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자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 결과로 앓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역동적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한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 또 우리 가까이에서도 영적인 전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의료 선교팀에 소속이 되어 인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또 자이나교 등의 성지로 불리는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에 그 유명한 겐지스 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서 시바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리따운 얼굴을 한 남자들이 상의를 벗고 손에 불잔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몽환적인 모습에 많은 관광객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식을 다 보고 저희 선교팀은 이제 식사를 하고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는데 갑자기 팀원 중에 한 자매가 인솔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같은 방 룸메이트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팀원들이 모두 그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매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로 이상한 이야기를 주절거렸습니다. 자기 발 쪽에 검은색 물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몸이 축 늘어져서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너무 놀랐지만 인솔자 목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고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혈의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찬송을 부르고 났을 때 그 자매님이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감사해 하면서도 또 신기해 하면서 방을 나와 또 각자의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조그맣던 호텔 앞마당을 바라보는데 칠흑같이 캄캄한 자리에서 뭔가가 나타날 것만 같아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는 이런 비슷한 영적 체험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허락해 주신 의료 기술과 상담을 병행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살인, 자살, 분열과 전쟁,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짐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오래 머물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도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결실을 맺는 곳은 좋은 땅과 같은 그 한 자리입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4분의 1, 곧 4명 중에 1명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 전도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12제자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제1의 자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인생의 상황일지라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사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친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